저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정돈이 된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어지러뜨리고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도 항상 이렇게 펜을 있는 자리, 또 제가 서류를 놓는 자리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지러지면요, 저는 일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돈이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균형 잡혔다, 딱 모든 것이 균형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랑 굉장히 친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정돈이 된 걸 좋아하고 균형 잡힌 걸 좋아하는데 왜 정작 몸은 왜 그러냐라는 것이에요. 왜 몸은 정돈이 되어 있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다리는 얇은데 상체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리가 굉장히 얇으신데요? 라는 말입니다. 다리는 얇은데 상체는 비대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균형이 잡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골고루 이렇게 성장한 사람을 보면은요, 몸에 균형이 잘 잡혔다라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밸런스가 잘 잡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도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그 신앙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 균형 잡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균형 잡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권면이냐? 그 권면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2장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사환들, 한마디로 종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아내들, 또 남편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말씀은요, 바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장로라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회의 직분 장로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장로는 다름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것이 바로 장로이고요. 그럼 젊은 자들은 무엇이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아주 큰 행사, 중요한 임직식, 또 우리 목사님 위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또 중직자들을 배출하고 하는데, 임직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되는 거죠. 그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 그 디아스포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십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하노니 바로 권면하노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 리더십에게 우리가 권면을 한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목사님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이러이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전까지는 권면을 할 때 하지 않은 행동이 하나 들어갑니다. 설명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전에 사환들, 그 종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없고요. 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사도 베드로 자기 자신도 나도 장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도 장로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장로들 너희들과 내가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동역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따라다녔고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직접 목도한 이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것을 다 바라본 자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너희들은 못 봤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너희들은 못 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고난의 증인이 된 그 증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나는 진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그 특권,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한 식구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한 몸이다. 한 교회다. 한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2절 앞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 장로님, 또 이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칭호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 양 무리를 치는 것, 그것이 그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인데 어떤 양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요. 너희 중에 있는 너희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요.
이것은 너희 중에 있는 너희의 약물이 이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무리가, 그 양들이 너희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럼 뭐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작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정작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맡겨주신 사명, 양 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은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직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받음도, 또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그것이 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그 맡기신 사명, 그 하나님의 약물이 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2절에 아까 읽은 그 뒷부분부터 보시면은요, 세 가지의 의미,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은요, 기쁨으로 그 양들을 돌보고 억지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원함이라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하면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하는데요, 그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약간 티가 나는, 좀 차이가 나는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 직원 중에 한 명은 어떤 직원이었냐면요, 저희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이었는데 꼭 9시에서 9시 5분, 10분 사이가 되면은요, 막 이렇게 헐레벌떡 막 뛰어서 들어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서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요. 자리에 주저앉자마자 바로 라디오를 켭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아니 누구누구 씨 왜 라디오를 그렇게 맨날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시간이 잘 가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간다라는 것이요. 그럼 시간이 잘 가면 뭐 하게요? 그러면 12시 되면 밥 먹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라디오를 켜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를 기다리나요? 12시에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12시에 밥을 먹고 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꼭 1시까지는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예,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1시가 되면 다시 라디오를 켭니다. 그리고는 또 1시간을, 어떤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떤 시간을 기다릴까요?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직원하고 한번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 일을 즐거워서 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거죠. 기쁨이 없이 억지로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또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교가 되는 직원, 그 직원은 어떠냐면요, 항상 9시까지 출근인데 한 8시 30분, 40분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부터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식사 안 하세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밥을 먹고 나서도요, 물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일을 하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요, 다른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도 그 사람은 계속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 직원이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근데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때와 우리가 억지로 할 때 물론 같은 장소,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은 합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결과, 드러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나는 이거 너무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과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봉사하는 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무리의 주인이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먹을 풀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양들 데리고 가서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가능하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굉장히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가득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당시의 장로들은 일정의 그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이, 그 무서움이 이 장로들로 하여금 더러운 이득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꺼이 하며라는 것은 앞서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바라보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요, 그 이득, 우리가 받는 그 사례, 그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추구하는 그 마음 중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사례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더러움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멀리하고 그런 마음을 배척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하라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시에 그 장로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궁핍해야지 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내가 풍부해야지, 내가 그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지라는 생각은 우리 많은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 재물, 그 재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재정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에게 베풀지 않으시면 말짱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장로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요, 지배하려는 습성입니다.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장하는 자세, 그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그 양무리를 치듯이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인데, 그때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 성도들 앞에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림을 하나 보았는데요, 보스, 영어로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그 마차가 있는데요,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그 마차를 끌라고 하고 자기는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스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서 리더가 먼저 그 마차를 끌고 가면 뒤에 있는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많은 학자들이요,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공통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지배하고 카리스마로 압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바로 다른 일을, 상대를 섬기는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다른 일을 섬기는 리더십. 그것이 잘 표현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7절 앞부분에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들 앞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 앞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결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장, 목자들 중에 최고, 으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종말의 때,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균형 있게 나아가는데, 질서 있게 나아가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그 내용,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영생의 면류관, 그것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 내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풍부함, 그런 것을 좇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그 교회, 하나님의 몸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균형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함이고요. 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짐으로써 또 섬김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이 땅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목동중앙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또 중직되시는 분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그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교회에 섬긴다면 그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긴다면 이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건 자연적으로 무엇이죠?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연스레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한 절 남았습니다. 5절 이어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또 권면을 하냐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 아니면 젊은 성도님들은 좀 어떤 반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반감이냐면은요, 교회 지도자가 잘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본이 되는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는 순종이 아니고요. 그 뒤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에요. 장로들이든지 아니면 젊은 자들이든지 모두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요, 허리띠를 졸라매라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다름 아니라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 옷을 입어라, 옷을 갖추어 입어라라는 것인데요. 이 옷을 입어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요, 노예, 종들이죠. 그 노예들이 주인을 시종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상황을 한번 연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수건을 두르는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종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양무리의 본이 되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옷을 입어라. 종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를 섬겨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 교회 지도자가 먼저 좀 똑바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어떤 왈가왈부하면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요.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겸손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 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각 성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 서로가 다 같이 겸손하는 겁니다. 서로가 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바로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배척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서로 섬기고 서로 허리를 동이면서 서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목동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